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링컨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링컨에게는 평소 그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정적으로 자신의 원수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스탠턴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링컨과 함께 스탠턴이 같은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먼저 법정에 와 있던 스탠턴이 링컨이 들어와서 자기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법정을 나갔다고 그래요. 저 따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내가 같이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갔다는 거예요.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유명합니다. 링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링컨의 외모까지도 비하했던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릴라와 원숭이를 보려면 동물원에 가지 말고 링컨에게 가라. 사람을 이렇게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이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바로 에드윈 스탠턴이었어요.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신의 내각을 구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 국방장관의 자리에 스탠턴을 임명하게 됩니다. 참모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임명합니까? 지금 인물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임명합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에 링컨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라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도 참모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당신의 원수 아닙니까? 당신을 조롱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장관의 자리에 앉힙니까? 강하게 반대할 때 링컨은 참모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마음 속에서 없애야죠.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링컨이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할 때 그 싸늘한 죽음을 붙들고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윈 스탠턴이에요. 그리고 그 스탠턴이 그 링컨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평지수훈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제자의 복에 이어서 제자의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는 세상과 다른 수준으로 또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는 게 마땅하지만 제자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제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입니다. 링컨에게 있어서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고. 선대한다라는 건 친절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해요.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큰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세부사항,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는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적극적인 주님의 요청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사랑 어렵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사랑 참 어렵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따르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들 피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실천하라 하실까? 우리는 운전하다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차량을 발견하면 어떻게든지 뭔가 막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인데, 어떻게 나한테 조롱하고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겠는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님이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내 뺨을 치는 자, 내 겉옷을 빼앗는 자, 내 것을 가져가는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죠. 나에게 물리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사실 법적인 책임을 물어 마땅한,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대고, 겉옷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속옷도 주고,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에게 다 주어라. 도로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범죄를 묵인하고 인간 윤리를 깨는 어떤 행동을 그냥 모른 척하고 덮으라는 말씀인가? 이게 예수님의 정의인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가져가는 것, 빼앗는 것, 취하는 것, 강탈하는 것, 무슨 행동이에요? 도둑질이고 강도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빼앗는 자에게 다른 것도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도로 찾지 말라는 건 강도질과 도둑질을 조장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윤리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윤리는 세상의 상식 윤리를 비웃는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해 타산을 따져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세상의 이해 타산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뺨 한 대를 맞으면 몇 대로 복수하는 자세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가져가라고 하는 그 넓은 포용과 압도적인 여유와 자세가 있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너무 어렵지만 이것은 압도적인 사랑으로 원수를 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원수와 같은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와 같은 수준에서 살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품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원수 사랑의 실천적인 메시지로 오늘 제시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황금률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상대가 나에게 먼저 잘 대해주기를 기대하죠. 나에게 좋은 태도를 먼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 다른 행동을 보면 서운해져요. 상대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왜 전화 안 하지? 왜 안 찾아오지? 왜 나한테 칭찬해주지 않지? 왜 격려해주지 않지? 이런 서운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황금률은 뭐예요? 내가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황금률과 예수님의 황금률이 좀 달라요. 논어에도 보면 공자가 위령공 23장에 이런 이야기를, 황금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그리고 서양의 이 스토아 이 철학에도 그런 비슷한 황금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황금률은 다 부정어법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시키지 마라. 부정어법, 소극적인, 방어적인 황금률. 그런데 예수님의 황금률은 긍정어법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행동적인 그런 황금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섬기며 행동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황금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대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는 세상, 원수에게까지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작동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는 팁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팁 문화가 없지만 미국은 팁 문화가 있는데, 이 서구권에서 팁 문화가 생겨난 유래가 바로 이 예수님의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돈이면 다 된다, 돈 주면 다 한다, 받은 만큼 일해라, 뭐 이런 변질된 메시지로 그 팁이 받아들여지고 많은 숙제를 안고 있지만, 원래 이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졌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팁 문화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베푸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난한 노동자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손님이 팁을 줬는데 그 팁이 자기의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팁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서로에게 비출 수 있는 좋은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를 먼저 대접한다면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원수 만들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바라지 말고 먼저 대접해 준다면 원수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상대의 태도를 보고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한테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가치가, 이런 생각들이 세상에서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문제예요. 부부간에도 제일 많이 다투는 게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 당신부터 그렇게 하면 내가 바뀌어. 항상 이렇게 부부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 행동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황금률과 반대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률은요, 압도적인 사랑으로 상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원수된 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틈만 나면 죄 지을 생각, 틈만 나면 육신의 소욕을 채울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틈만 나면 죄 지을 생각, 근데 내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우리는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베푸신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특한 일을 잘하고 마일리지를 그렇게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할게 베푸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그 말씀이 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황금률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아프죠,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제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제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만이 주님의 기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제자의 길, 제자의 윤리, 원수를 사랑하는 이 믿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32절에서 38절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짧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첫째로, 제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하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죄인들의 수준에서 살지 않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나를 좋아하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 그건 죄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미워해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분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구분점이 어디에 있으세요?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나오는 게 다른 것입니까? 여름에 휴가를 선교지에 쓰는 게 구분점이신가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런 게 구분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과의 다른 분명한 구분점은 사랑의 범위예요. 누구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세상과 다른 명확한 구분점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제자의 삶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주변에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마땅히 나도 미워하고 비난해야 하겠지만 그 선택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어나더 레벨의 제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제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5절에서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답니다. 근데 그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똑같은 햇빛을 비추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거기 주인공 장발장 이야기가 나오죠. 장발장은 억울한 건 아니죠. 빵 하나 훔쳐 먹었으니 잘못하긴 했죠. 그런데 그걸로 십수년을 감옥에서 자기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했지만 그에게는 주홍글씨와 같은 낙인이 찍혀서 가는 곳마다 감시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빵 하나 훔쳐 먹은 자를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그가 이제 길거리에서 추운데 잠을 청하는 그 순간 신부가 그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그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잠자리를 내어주고 그를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장발장 눈에 들어온 건 은 접시, 은 촛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장발장이 은 접시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경찰이 그를 붙잡아다가 신부에게 끌고 와요. 그리고 신부에게 이놈이 당신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신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은촛대도 줬는데 왜 은접시만 가져갔습니까? 그리고 그 은촛대를 자루에 넣어 주었대요. 장발장은 자기가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과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신부가 보여준 이 자비,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베푸는 엄청난 호의가 헤세드예요. 신부는 장발장에게 헤세드를 비춰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비춤으로 장발장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도덕이나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비춰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거울을 필요로 합니다. 그 거울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악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봇 입력값을 넣어서 악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인들을 바꾸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바꾸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이 큰 거예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도 아니고 왼수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왼수는 나를 통하여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비춤으로 원수와 같은 자들, 왼수와 같은 자들, 오늘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제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지금 보응의 원리를 말씀하시죠. 보응. 자, 보응의 원리는요, 심판이 공정해야 이것이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응의 원리의 심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보응의 원리를 작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나도 받게 되고, 정죄하면 그 정죄를 나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헤아리면, 용서하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보응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갚으실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갚아주십니다. 그게 오늘 38절의 말씀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건 너무 적극적인 이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표현되는 이미지가 이 되박입니다. 되박. 되에다가 곡식을 채워서 자루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인간의 되는 속이는 되예요. 그래서 조금 덜 담고 이 다른 거와 섞어서 담고 내 이득을 위해서 그런 되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되는 흔들어서 공간을 없애고 더 눌러 담아서 더 많은 걸 주시려고, 그리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참 하기 싫고 힘들고 정말 거부하고 싶은 메시지인데, 어쨌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 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흔들어 누르고 채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충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7절에 나오는 이 개념이,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옳고 그름의 논리에 속고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대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의 시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헤세드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대해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저거는 경우가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공동체가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10번 참고 한 번 얘기하는데 저 모습은 아니지 않아요? 그럼 저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심판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목사님 정도 됐으면, 교회의 리더면 아주 정확하게 잣대를 대고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이렇게 가르치시고 막 불러다가 막 이렇게 하고 저한테 막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장발장을 변화시켰던 그 신부처럼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면 내가 거룩해질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지적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와 다르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을 비판해서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면서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거룩하다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 들으라는 기도잖아요. 이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판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세리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남을 비판하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날카롭다 생각하고 그 비판하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착각하는 그 모습이 그 경건이 헛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향하여 판단과 정죄의 감정이 커진다면 오늘 하나님의 헷세들을 붙들고 나를 용서하신, 나의 엄청난 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남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자비로운 마음을 넘치게 부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고통보다 내가 받을 사랑이, 또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지수훈 2번째 메시지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꾸만 무언가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커져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이런 사랑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고 물리적인 손해를 끼친 자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 있으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갚아주신 그 은혜의 빛을 붙들고 하나님, 다르게 세상과 다른 구분점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사랑의 범위가 달라야 하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선대할 수 있을 때 세상과 다른 분명한 구분점, 구별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내가 변화시켜야 할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삶에 햇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향한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비판력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분별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타인을 향하여 잘못된 비판과 비난으로, 정죄와 판단으로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품고 바라보며 회복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